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교회로 이 집회를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교회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테인데, 방송을 통해서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손을 좀 흔들어서 서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소 저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4시간에 거쳐서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소도 창조하시고 개도 창조하시고 원숭이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를 창조하신 이후에 소에게는 60년을 살도록 소에게 수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개에게는 30년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숭이에게도 30년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25년만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60년을 사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주셨습니다. 너는 60년을 살되 죽도록 일을 해라. 개는 30년을 살되 너는 30년 동안 죽도록 집만 지키면서 살아라. 원숭이에게는 너는 30년을 살되 조건이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30년 동안 재롱을 떨면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말하기를 나는 반절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30년만 살겠다라고 그러고, 개도 반절인 15년만 그리고 원숭이도 반절 15년만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을 살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 소의 30년을 저에게 주시고 개의 15년 저에게 주시고 원숭이 15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85년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25년 동안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25살이 되면 이제 취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30년 동안 55살까지 죽도록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55살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직장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면 뭐 해요?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선주들을 돌보면서 선주들에게 뭘 합니까? 원숭이처럼 재롱을 떨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은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제목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인지 좀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고 하니 철새가 이동을 하는 그림입니다. 자, 겨울철이 되면 철새가 이동을 하지요. 예,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면은 제비는 강남으로 떠나고 또 겨울에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새들이 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참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오는 철새가 있고 겨울이 되면 떠나는 철새가 있죠. 그런데 누가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오도록 했고 누가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떠나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예. 왜 그들이 겨울이 되면 떠나죠? 많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예. 왜 겨울이 되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지, 누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지 그 신비를 아직까지 사람들이 다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새를 일컬어서 우리가 새의 머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 조금 나쁜 말로 하면은 새대가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새대가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새가 그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자, 이 새가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저기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이 새가 이렇게 가면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꾸불꾸불 이 빨간 선을 따라서 가면은 편하겠습니까? 네? 직진으로 가면은 빠르겠어요? 꾸불꾸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더 빠르고 더 편하겠습니까? 직선으로 이동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새는 직선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 아니? 지금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동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겠어요? 상승기류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이 새들이 상승기류를 타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서 행글라이드 타는 사람들 보지요. 행글라이드는 이 비행기가 어떻게 편대를 이루었습니까? V자로 편대를 이루었습니다. 새가 비행기에게 배웠을까요? 아니면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새에게 배웠을까요? 예, 사람이 새에게 배운 겁니다. 이렇게 V자 편대를 이루어서 갈 때에 훨씬 에너지가 절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절약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는 앞으로 새를 일컬어서 새대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어죠. 연어가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모천회기라고 그러지요. 예. 연어는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다로 가죠. 저기 태평양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 4년을 살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는 양양의 남대천과 울산의 태화강까지 저기 태평양에서 무려 몇 킬로가 되는 거 아니? 약 한 12,000킬로가 됩니다. 12,000킬로. 예.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 이들이 멀리 태평양까지 갔다가 다시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예. 참 이게 신비죠? 예.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알을 낳고 다음 세대에 생명을 남기고 일생을 그곳에서 마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가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연어가 모천 회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물들의 뭐라고 얘기해요? 본능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작은 머릿속에, 그 유전자 속에 그들이 계절이 되면은 다른 나라로 떠나고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12,000km나 되는 바닷속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여행을 해서 오는 이 모든 것이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에서 터득한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작동하는 무언가에 따라서 그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강산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정말 신비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 작은 머릿속에서 그들이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하는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보죠. 참 흥미로운 광고가 여기에 났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달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기회, 이제 여러분도 달나라 땅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하면서 달나라를 구매하라고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얼마인 거니? 1에이커당 19.99달러, 2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류까지 다 합하면 24달러가 된답니다. 우리 장로님, 달나라에다가 좀 땅 좀 분양받아 놓으시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나라 여행 가서 그곳에 별장을 짓고 그곳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달나라에 가고 달나라의 땅을 분양하는 이 엄청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들의 그 작은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연어들의 그 작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다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여러분,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그 새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또 그 다음에 연어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철새와 연어들이 이동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새가 철 따라 이동하고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거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주의 명령을 본능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사람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해가 갈수록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다르게 급속도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2050년이 되면 평균적으로 88.9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데이터입니다. 요즘은 벌써 우리가 몇 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여기 한 가지를 좀 볼까요? 유엔이 연령 분류, 이 5단계로 연령 분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연령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0세에서 17세까지는 뭐라고요? 미성년자라고 했습니다. 65세까지는요, 예, 79세까지는요 중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중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은 신중년이라고 그러죠. 80세에서 99세까지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년이라고 그러고, 이제 100세 이상은 장수한다. 요즘 몇 세 정도 살면 장수한다고 그럽니까? 예, 100세 이상이 되면 장수 노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은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150살까지 산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위생관념이 정말 철저했습니다. 그는 정말 안팎으로 손을 정말로 아주 자주 씻었습니다. 뭐 조금만 무슨 물건을 만지고 나면은 그는 손을 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투자해서 산소통을 사용했습니다. 음식은 철저하게 가렸고요.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이클 잭슨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녔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절대로 스스로 줍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줍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150까지 산다고 했다가 몇 세에 죽었어요? 네, 50살에 죽었습니다. 네. 사람은 정말 누구나 다 장수하기를 원해요.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있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왕들은 죽어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장수에 대한 염원이 있어서 자기가 왕이 되면 그때로부터 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자기가 부렸던 몸종들을 피라미드 속에다가 함께 묻어서 그들은 죽은 다음에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장수는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장수의 비결을 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제가 좀 이제 오늘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에 2005년 11호로 잡지입니다. 예, 장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장수의 비결 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기사가 특별한 지역을 지목을 했는데요. 세계 5대 장수 지역을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아카리아라고 하는 지역,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미국의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지역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섬이거나 깊은 산속이거나, 그 다음에 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생활 방식과 문화를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이 미국에 있는 로마린다는 도시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 목포는 공기가 아주 좋아요. 제가 살고 있는 광주는 공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 광주처럼 정말 공기가 안 좋은, 자동차가 많고 공장이 많은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미국의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를 하고 있다는 데에 이 기자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로마린다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인구의 70%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교인이라고요? 예,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살면서도 왜 이들이 장수를 하는지 그 사실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재림교인들의 특별한 5가지 생활 습관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적인 식습관, 채식 위주의 식사를 그들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뭐를 지켰어요? 안식일을 성수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학자들이 장수하는 그룹들의 사람들, 이 직업에 따라서 어떤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장수하는지 그것을 조사했더니 이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 거 아니? 첫째는 성직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음악가들이, 특별히 지휘자들이 장수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가요? 예, 예술가들과 성직자.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뭔고 하니, 이들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늘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예. 목사님들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이 뭐 불교의 스님이 되었던지 간에 그들은 계속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깨닫게 되면은 아하,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깊은 희열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에 공감이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고개를 뭐 합니까? 끄떡끄떡 하지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장수를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친교,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적당한 신체 활동.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사는 로마린다에 사는 재림교인들이 전체 미국의 여성들보다 평균 9년을 더 살고요. 남자들은 11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방송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아직까지 재림교인으로 살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재림교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평균 수명이 여성은 9년, 남자들은 11년을 더 장수하는데 그냥 침대 위에서 골골하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장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계속해서 나가도록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 여러분, 나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98세요? 예. 이 할머니는 100살의 운전면허증을 5년짜리 추가로 갱신했습니다. 지금은 100세가 넘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예, 우리 여성분들 저 할아버지 아주 멋지게 보이지요? 저 할아버지 이때 나이가 94세입니다. 매일 아침 수영을 하면서 94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저렇게 건강하고, 예,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뉴스위크지에서요 2011년 4월 10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해가지고 4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여자이면 장수합니다. 당신이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25세 전에 당신을 출산했다면 장수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42세 되셨을 때 저를 낳았습니다. 예,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공해가 없는 곳에서 살면은 장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당신이 여자이면 장수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25세 전에 당신을 출산했다면 장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신은 공해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사람이 거주지를 이주하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같이 아파트값 비싸고 하는 때. 그런데 두 번째, 당신이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합니다. 이거 선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주 쉽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뉴스위크지가 과학적인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인 정말 재림교인의 삶을 사시기로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다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100살 이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정리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정리하는가? 여기 성경 시편 90편 4절에서 10절에 한 시인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생들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내가 100살을 살았는데 살고 보니 인생이 뭐 했다고요? 허무했다, 짧다, 너무 허무하다,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또 요약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썼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몇 번에 거쳐서요? 5번에 거쳐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이 살고 보니 헛되다라고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예요. 참 교수님이 재밌는 논문도 다 써요. 요즘 히트친 유행가 가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참 별로 할 일이 없는 교수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첫째의 공통점이 뭔고 하니 첫째는 깨어진 사랑이랍니다. 하지만 깨어진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은 그 노래가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륜, 그 다음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 그 노래도 있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는 잃어버린 고향,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의 고독과 허무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할까요? 무엇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서도 무언가 진짜 사랑이, 내 사랑이 어디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30년을 살고 있지만, 예, 뭔가 어디에 내 진짜 사랑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은 말고요. 둘째는 잃어버린 고향. 우리가 고향에 살면서도 뭔가 향수와 그리움이 있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의 고독과 허무.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것이 인간의 삶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개가 어느 날 살다가 죽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주인님, 내 인생은 너무 허무했어요. 아까 그 시편의 기자가, 전도서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꼴까닥하고 죽는 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새가 혹시 그렇게 죽는 거 보셨어요? 예. 세상의 짐승과 세상의 새들과 물고기들은 죽으면서 자기 인생이 허무했다고 말하면서 죽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뭐만 그래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만.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왜 사람만이 인생을 잘 살다가 유독 사람이 긴 인생을 사는데 짐승들보다, 동물들보다, 새보다, 물고기보다 긴 삶을 살고 나서도 내 인생은 너무 행복했어, 너무 즐거웠어 라고 하기보다는 내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했어 라고 유독 사람만 그럴까?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1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사람과 동물을 지은 공통 재료가 뭐입니까? 여기 보니까 흙으로 지어졌어요.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은 흙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뭘로 지었습니까? 뼈다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요, 여자들이 뭐 합니까? 강합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다 보면 나중에 누가 이겨요? 여자들이 이깁니다. 여자들이 뼈다구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강합니다. 예, 농담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요, 사람과 동물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것을 빠뜨렸네요.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습니다. 사람도 자고 동물도 자요. 사람도 싸고 동물도 배설을 합니다. 사람도 결혼을 하지만 동물도 뭘 해요? 결혼을 하고, 사람도 경제 생활을 위해서 가족 부양을 하지만 동물도 뭘 해요? 가족 부양을 합니다. 재료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대리석으로 지었을 거예요. 강하게 창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쇳덩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를 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아까는 공통점을 봤고요. 이제는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저 영어는 뭔고 하니 이터니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팅한다고 그러잖아요.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려면 컴퓨터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 속에다 프로그램을 뭐 해야 됩니까? 세팅을 해야 돼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걸 세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지었는데 사람 속에다만 뭐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짐승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새에게도 그게 없고 물고기에게도 그게 없어요. 사람 속에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신앙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본능.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시내 나가서 빵집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 빵을 사 먹으면,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먹고 나서도 허기지고 김치 생각납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빵을 배불리 먹어도 김치에다가 밥을 먹어야지 먹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속에 김치로 중독됐고 우리 유전자가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왜 살고 나서 진즉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나서 인생이 다 살고 나서 허무하다고 할까요? 마치 김치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마음속이 뭐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돈으로 이걸 채우려고 그럽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당연하지. 그걸 질문이라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복하다고요? 예, 여기서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지만 돈, 행복연구 이 시작은 리처드 여기 이스탈린이라고 하는 남캘리포니아대 교수님에 의해서 1974년부터 시작이 되었답니다. 돈과 행복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돈과 행복의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은 안 늘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8천 월 소득, 아니 연소득으로 8,800만 원 이상을 벌면 아무리 더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만족감이 없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아마 그 정도 이제 세금 떼기 전에 아마 그 정도 아마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앞으로 5천만 원을 더 벌 때까지는 행복해요. 예. 그런데 앞으로 5천만 원을 더 벌어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5천만 원은 더 못 벌지만 5천만 원을 더 벌고 나면은 뭐 한다고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요, 첫 술을 뜨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데 배가 딱 차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제 먹고 싶지 않죠.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 불만족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심하다. 인생의 불만족은 누가 더 심하다고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예, 인생에 대한 불만족은 더 심하더라. 왜 그럴까요? 아까 set eternity,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거기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자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 그들은 돈으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요? 뭐 합니까? 마약을 합니다, 여러분. 왜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센 것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떨어져요. 성공이라고 하는 더 센 것을 먹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하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더 센 거.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마약. 더 센 거. 마약.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마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부자요 권력자였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금수저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정말로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내가 쭉 그 다음에 생략하고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종들을 낳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금을 많이 가졌고 왕들이 소유한 보배,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놓고 살았고 남녀들과 인생에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솔로몬이 부인을 몇 명을 뒀습니까? 철을 300명을 뒀고 첩을 700명을 뒀고 합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남자가요, 돈을 많이 벌면은 뭐부터 바꾼 줄 아십니까? 먼저 차를 바꾼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바꾼 줄 아십니까? 집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잔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바꿔주면 괜찮아요.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들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 많이 벌어오라고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뭐였다고요? 바람 잡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의 혼돈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물이죠, 물.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가져다 줘 보세요.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을 줍니까? 예, 안 돼요.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먹을 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지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국립공원 내 짝퉁 부부 등산 이장 뭐뭐 금지했습니다. 뭐뭐는 제가 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뭐가 온다고요? 짝퉁 부부들이 온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짝퉁 부부인지 다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예. 요거 다 뭡니까? 여기 삼성입니까? 삼명입니까? 예. 다 이게 뭡니까? 짝퉁이에요. 짝퉁. 이회수 씨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당신이 이회수 씨가 맞습니까? 이회수 씨가 누군지 아시죠? 소설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명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품은 맞습니다. 그 양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명품을 사겠다고 다 뭘 사는 거예요? 짝퉁을 사는 것입니다. 예, 짝퉁. 여기 어떤 사람이요, 이철수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판화를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거두느라 밭에 나갔습니다. 땅콩은 풍년입니다. 우도 땅콩 씨앗을 얻어 심어서 올해는 2가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도에는 땅콩이 유명하죠. 땅콩 아이스크림 제주도 가시면 꼭 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품종이건 덜 여문 놈은 줄기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덜 여문 놈들의 처지가 딱하지만 버려야 합니다. 밭에서 눈비를 맞고 검게 썩어 거름이 될 겁니다. 덜 떨어진 것들이 제가 잘난 줄 알고 나대지요.
그게 덜 떨어진 증빙인 걸 스스로 모르는 탓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덜 떨어진 놈일수록 뭐 한다고요?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세에 미치고 돈에 미쳐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만족을 줄 줄을 모르면서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덜 떨어진 인생 사시겠습니까? 이런 인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물통이 있어요. 여기 조그만 바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가지를 가지고 한 바가지 여기다가 붓는다고 이 물통이 티가 날까요? 물 부은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인간은요 너무나도 커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세상의 짝퉁 같은 것들, 세상의 돈 같은 것들, 세상의 명예 같은 것들, 세상의 성공 같은 것들로는, 그걸로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조그만 방아지 하나를 가지고 뭐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물통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기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인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70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기 딸이 암이 걸린 다음에.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고,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살이 되었어요? 70살이 되었어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로 채울 수 있는지를 그가 70살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라고 하는 목자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뭐 했다고요?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보실까요? 자신이 태어난 곳, 생명의 근원을 찾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인간도 그러한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오늘 저녁에 제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을 뿐이지, 돈이 많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부자라고 그러지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을 뿐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못 사는 사람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비해서 돈이 없을 뿐이지 그 인생이 실패였거나 그 인생이 잘못 산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삶은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두 단어가 삶과 알미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뭔 말인고 하니 아는 것을 사는 존재가 삶이다. 뭐라고요? 아는 것을 사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곳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그 인생을 채우는 사람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뭐라고요? 제대로 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는요, 여기 V자를 그리면서 어디인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도 없이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목적지를 이 철새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람쥐가 있습니다. 겨울을 위해서 스스로 양식을 저장하는 다람쥐. 그 다음에 나무가 있습니다. 햇빛을 향해서 이 나무는 자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자연은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머릿속에 유전자 속에 심어놓은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그 본분을 지키면서 그들은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삶입니다. 자연이 자연 사용 설명서대로 사는 것처럼 인간 속에 넣어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영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사는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연의 본분을 따라서 정말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서 창조주를 그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과 사람은 본래 만들어진 재료는 똑같지만, 그러나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앙 본능,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때만이 비로소 인생은 의미가 있고 그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며 그 인생이 죽을 때도 만족하며 웃으며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자연계가 그들의 사용 설명서대로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 다시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또 같은 시간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